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생성에 대한 그 과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이 두 축으로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뭐 길게는 5차, 짧게는 4차로 보는데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딜 가고 어딜 갔는지 그 내용만을 대략 보시면 사도행전 내용은 끝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내용은 아직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이제 떠날 차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내용들을 짧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절에 승천하셨고, 승천할 때의 그 모습을,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500여 형제가 이것들을 봤던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명의 천사겠죠? 이야기하면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30에. 그 은 30에 팔은 그 돈을 갖고 가룟 유다가 죽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불의 쌍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호칭해서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처럼 내용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다 랍방에 모이는데 마가복음을 쓰는 이제 마가예요. 마가가 부자였고 그 요바에서 가족 세공을 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려면 다락방이 엄청 커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가 그 다락방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고요. 이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자, 그곳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비뽑기, 기도를 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마띠아랑 요셉이 되었고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것을 1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본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나눴겠죠. 그렇게 나눴었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가운데는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표현들은 없어요. 묘사가 그들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이 그냥 집에서 앉아있는 온 집에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성령의 불이란 표현을 쓰든지 뭐 이렇게 불로 이렇게 많은 이제 묘사를 하는데 요거 장면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을 불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지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다, 니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은 영으로서 임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의 불을 주십소 뭐 그건 그냥 묘사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어떤 내용에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지 그걸 꼭 이미지화해서 성령이 임재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2번 해요. 1차,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2차를 해요. 여기서 2차. 자, 처음에 설교했을 때는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셔야 될 게 여기서 2장에서 설교를 베드로만 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인 많은 그 유월절을 앞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이방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명절을 새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이방인들도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만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요? 각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으로. 그러니까 의아해했던 거죠. 그 설교로 내용을 듣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말하는 게 히브리 말로 하는 것 같은데 들리긴 어떻게요? 한국말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헬라어로 들리고 아람어로 들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기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제자들의 설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요엘과 다윗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 살폈잖아요. 요엘서는 뭐였죠? 주의 영이 청년들에게 임하는 거에 대한 예언하고 강할 것이요.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예언 성취에 대한 성령의 임하심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내용. 이 내용 두 가지를 갖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조상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뭐 이순신 장관, 세종대왕격인데 그 다윗이 예수님 어떻게 주라고 모시면서 시편 110편의 내용 가운데 설교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설교 때 하셨던 가운데 오병이어 이후에 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증명들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다윗마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요? 선별적으로 나타냈고, 지금 이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떠나시고서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은사를 따라 갈라디아서 이제 살필 텐데 그 내용 것처럼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다 임하신다. 특정에 임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 구약의 성령님은 사울에게 임했다가 떠나셨어요. 그렇게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완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번 인치시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초대교회 모습,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 있죠? 네, 요 안질뱅이, 나이 40세 된 안질뱅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하루 3번 기도하러 가는 거죠. 오전, 오후, 저녁 타임 때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만났습니다. 자, 시간은 9시라고 하면 여기다 6을 플러스 하면 돼요. 그럼 몇 시겠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죠. 네, 기도하러 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 장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 기도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성전 미문이죠.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놀랍게 은혜가 있었고요. 또 솔로몬 행각은 제가 그림을 구약에서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여기 이제 난간, 베란다라고 할까요? 발코니 베란다인데 여기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2차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차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은 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설교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하겠죠.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하고, 사무엘 이야기하고요. 솔로몬 얘기하고. 사무엘, 모세, 솔로몬.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돌아온 사람 몇 명이야? 5,000명이
4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옆에 이제 요한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돼서 자 3,000명,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3,000명은 사실 이제 요 사람들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3,000명 여기서 3,000명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그 이방인 로마도로 가고 막 각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믿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생 알짜배에 개척한 것도 있지만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들까지 지금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것까지 사용하실 것까지 다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 물밑 작업을 다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이 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소수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기 위해서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태교를 따랐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의 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 완전 순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 그때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 그부로 해서 난 네이 족속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 권위자라는 거죠. 이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바나바의 역할이 왜 중요하죠? 나중에 사울을 교회로 세운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바나바 그 세가족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 임재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나타났다 보시고 머리둘 예수님이 설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섬뜩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죠.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나바 역시도 그랬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자신들의 밭을 팔거나 자신 것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도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베드로에게 밭을 판 값을 갖고 왔을 때 이 밭이 이 땅값 판 것 맞냐? 라고 했더니 속이죠. 사탄이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좀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속전세나 어떤 서원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자,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또 등장하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 때 나온 것처럼 사건을 기억하시죠? 네. 그때 사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다 갖고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리품을 숨기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많은 곤욕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아간의 범죄함, 바로 그 내용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1차 투옥이 있고 이제 2차 투옥이 있는데 잡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5장에서 다시 2차로 잡히게 됐는데 주의사가 나타나고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공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공의 이제 그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의 문화 중에는 가말리엘 문화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자, 사도 바울이 이 출신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견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 랍비 그 어떤 철학적인 문화 가운데 이 사람이 대표적이었고 가말리엘 사람 가운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성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이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있는데 구제금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구제금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간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불만을 토로한 거죠. 우리가 똑같은 교회 구성원인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돈 재정을 관리 안 하고 7명을 세워라. 근데 그 7명을 어떻게 해요? 추천자예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이 추천을 해서 그 7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지금의 안수집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여기를 이제 그 7집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상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스테반 집사라는 표현이 없고 우리들이 그냥 현대 교회의 역할 가운데 이분들이 이런 안수집사과 장로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7집사 그렇게 했던 거지 성경에는 원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이 복음을 증거를 하죠. 증거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스테반을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제 설교와 내용은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등등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 중에 이제 독특한 점이 오고입니다. 뭐냐면 자, 애굽을 우리는 보통 430년으로 종살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스테반을 400년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75명 뭡니까?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나타난 그 수를 표현합니다. 이 수가 조금씩 다른데 대략 70명 정도 70에서 7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구약을 살필 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스테반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스테반을 죽였죠. 자, 그리고 그 역할을 중재했던 역할을 누가 해요? 사울이 그 옷을 벗어서 돌을 집어 던지려면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벗고 그것을 사울이 지키고 있으면서 스테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데 있어 주동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예전에 이제 그 언제입니까? 그 광복하고 나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외웠을 때 이런 역할들 많이 했잖아요. 선동들에서 어떤 마을에 어떤 뭐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서 돌로 죽여라. 그럴 때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직계 심판에서 선동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부장들 그 역할을 이제 사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5천 명이 됐던 사람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주변 예루살렘이 아니라 믿던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쉽게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가고 홍콩으로 가서 가까운 근교의 나라로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처럼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라. 온 땅으로 흩어지질 않으니까 스테반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 7명 중에 빌립이죠.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게 되고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8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온 땅이 아까 문 땅에 흩어졌다는 내용 보고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복음을 계속 증가로 역시 다니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로 다니는 가운데 시몬을 만나고 마법사 그 시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게 되나. 돈을 주고서 이제 시몬이 돈을 주고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꾸지람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하게 되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놀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꾸짖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빌립 보시면 되겠고요. 자, 9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애니야 도르가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됐죠. 그러다가 누구를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루따에서 이 애니야가 중풍병이었는데 결국 이제 8년간 중풍과 앓다가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나게 됩니다. 같은 이름이고 그 헬라식으로 했느냐 히브리식 이름이냐 그에 따라서 이름이 애니가 도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비다라고 표현하겠죠. 다비다 도르가 그렇게 되고요. 33절에 애니야. 그래서 이름은 애니아 중풍병자.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어요. 네. 애니아는 중풍병자고요. 중풍 환자로 8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고 이 사람을 고쳐서 낫고 그다음에 도르가와 다비다. 네, 제가 이렇게 헷갈렸어요. 네. 도르가 다비다는 믿는 사람인데 죽었잖아요. 그랬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살렸죠. 마치 그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의 아들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보입니다. 네. 애니아와 도르가는 다릅니다. 제가 다비다랑 착각했어요. 도르가와 다비다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 그리고 애니아는 8년 중풍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요거 선글라스. 뭐냐면, 지금 사울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9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이제 그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려고 가는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가운데 광명이 빛이 나서 이때부터 이제 뭐 바울이 눈병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그림을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세워갔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요빠 가죽 세공하는 좀 아마 이제 마가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그 가죽 세공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서 있었죠. 그렇게 있고 유숙하고 있었죠. 무두쟁이 가죽 세공. 자, 그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 21장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잠깐만요. 자, 21장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우리 이제 살폈어요. 그림책으로. 아, 레위기 11장이네요. 21장은 제사장법이죠. 네, 그렇죠. 레위기 11장에서 나왔던 먹을 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먹을 거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먹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환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왜냐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이들은 아직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죠. 구원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온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이방인들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구원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쉽게 말하면 노예를 하는 거예요. 총회를 할 때 이 베드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으로 보면 이제 안디옥이 나와요. 여기는 구부러졌다라고 해서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구부로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바울의 지도 여행을 이제 카톡으로 드릴 텐데 구부로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달라요. 예루살렘과 이제 가까운 쪽이 이제 구부로 안디옥입니다. 근데 역시도 여기도 이방인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 교회. 자, 이방인 교회인데, 자, 여기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목회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라고 해서 생각한 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의심을 했던 거죠. 아, 이 사람 뿌락자 아니냐. 유대인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우리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사울을 계속 추천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교회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가보라는 빌립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떡합니까? 부조를 합니다. 구제헌금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돈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와주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일정 금액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힘들었지만 더 힘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줬던 것처럼 그 같은 모습을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역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장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뭐냐면 바로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첫 순교. 야고보 첫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으로 했던 네 번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과 그의 동생 누구요? 야고보였죠. 바로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겁니다. 야고보 아셨죠?
야고보가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3명이죠. 이때까지 하면 요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등장을 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아들 야고보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저번에 마태복음 살필 때 우리들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누구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첫 순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가 죽였죠? 헤롯이 죽였어요. 자, 그 헤롯 저번에 제가 표로 드린 것처럼 헤롯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헤롯인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알페오 야고보와 다데오 야드라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야고보 이렇게 3명의 특징과 헤롯의 특징 보시면 되고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갇혔던 거 또 탈옥하게 되는 장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 갇혔다 풀렸다 그래서 반복해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가 안디오가 간 거 내용들고 그냥 말씀 찾아보시면 됐고요. 자, 그다음에 13장.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여행이 나옵니까? 1차 여행을 합니다. 총 성경에서는 이제 총 1, 2, 3, 4로 보는데 이제 4가 뭐냐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 좀 이따 보겠지만 21장부터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거든요. 이거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으니까 이것도 선교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행으로 볼 때 이 4차까지를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를 할 때 살피겠지만 사도 바울이 또 가고자 했던 데가 서버나였어요. 어디냐면 서버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이거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으로 갔다 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번 갇히거든요. 2번. 첫 번째 풀려났다가 이때 로마 복음 증거고 스페인을 갔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로 보거나 이게 없다고 하면 1, 2, 3, 4로 보고 있고 성경에 구체적인 이제 로마 가는 거 빼고는 1부터 3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차형이다 라고 봅니다. 자, 1차 여행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가죠. 그리고 2차 여행 때는 가기 전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이라는 사울 이제 이름 바뀌고 여기서 누가 나오니까 마가 요한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기 섬이 있고 섬으로 가요. 북으로 섬으로 갔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내륙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내륙을 간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내렸는데 여기가 절벽이래요. 엄청. 그래서 이 절벽을 올라가는데 이 절벽이 그냥 보통 절벽이 아니라 막 엄청 높은 경사가 높은 절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가가 여기서 이 전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안 된다. 야, 선교 가는데 그렇게 뒷공무니 빼내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하면서 바나바가 엄청 싸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성격이 세워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이 바울은 이때 아직 혈기가 왕성했던 때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용납 못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어디로? 구브로 1차 때 갔던 구브로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떻게 되냐? 섬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배 타고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육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우리 통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가랑 바나바하고 다 화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들과 함께 왕래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빛 비스디아 안디오 여기 나왔죠? 비스디아 여기는 어디였죠? 아까 구글에서 수리안디오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죄송해요.
구브로 섬이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지도 드릴 텐데요. 복음 전가한 지도. 그 지도를 보시면 아셔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수리아 위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보시면 이제 지도 있죠? 여기 이스라엘 바로 위쪽 여기가 수리아가 되고 비시디아는 한 이 정도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 쪽에. 나중에 지도 드릴 겁니다. 한번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40년 광야 생활 450년 노아 생활 똑같이 그 모세 이야기한 거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 보시면 되겠고요. 종노릇하고 40년 한 거. 네, 그게 설교한 거 되고. 자, 근데 이제 14장으로 갔는데 여기서 어떤 데가 갔냐면 이제 그 어딜 갔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를 이제 갔는데 사도 바울하고 이제 그 바나바가 갔더니 이들이 이제 제우스 신 섬기는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기적을 베푸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했고 바나바를 그다음에 바울을 허메라고 했는데 바로 제우스 신 그리스 신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나오는 헤메니스와 이 제우스 신 헤메르스를 이제 제우스라고를 표현하는데 바로 제우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그게 이제 스스라고 표현한 거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면서 이들이 신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사울과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헛된 신화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14장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차 인천조용 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을 가고 복음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안진뱅이 이제 고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들을 신으로 여겼던 거. 자, 그다음에 15장의 특징은 아까 말했던 2차 전도여행 전에 어떤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들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보고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회의가 나타나서 야 그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3가지만 우리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자살, 목마르서 자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절하지 않자. 이 3가지 피 먹는 거, 피해 제사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자. 왜요? 그 이방 그 제사는 이 피해 제사고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못하도록 결정하자. 3가지 그 우상의 제물과 음행, 자살, 목매여 죽는 거, 그다음에 음행 이렇게 3가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등등. 음행은 이제 주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요 목매와 피 먹는 거 우상. 근데 이제 음행도 얘기했고 하여튼 이 크게는 3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조심하도록 하자. 그래서 할례와 구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임재한다. 오직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의 참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나고 그에 대한 실천으로 피채 먹지 말자, 피 멀리하자. 또 그다음에 목매어 죽이는 것들 또는 뭐 자살 그런 것들
또 우상이 잼을 먹고 하는 것들, 음행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도록 가르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결정을 빵빵빵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나바마가 바울과 실라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서 사라지고 바울과 실라로 나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똑같이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드로아 이렇게 해서 쭉 빌려면서 쭉 넘어가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갔다, 뭐 이렇게 그 내용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름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독특한 사건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혼동될 수 있으니까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구나 라는 거. 그리고 처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방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구나. 야고보 이렇게 순교했구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구나. 1차 전도여행은 마가바 이렇게 흩어졌고, 자 14장에서는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쳤고 제우스랑 헤르메스라는 막 그렇게 쪽칭도 받았구나.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져서 서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선 할례나 그런 것들 율법적이 아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라고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가 권면하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됐구나. 점치는 여인, 이 주 예수를 믿다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얻는다는 간수 사건들, 그 사건들의 에피소드, 이야기, 우리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자, 사도행전은 분류가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하나님에서 서신서, 예언서, 역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 역사서에 들어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미난 다윈 이야기 기억하듯이 어떤 스토리의 이벤트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갔고 다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기보단 그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그런 가운데 옥구가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지 않고 우리 그대로 있다. 자살하려는 그 타이밍에 죽지 마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고, 바울이 피를 났고 시민권자인 것을 표현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 또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제자를 삼는다. 그 내용들 16장. 자, 17장의 주 내용은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자,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산물이잖아요. 그리스 이 신들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당연히 복음 증가하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복음이 나타냈고 됐고, 열매가 나타났고, 베레아를 갔고, 또 이후에 데살로니가 갔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돼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내용이 27장에 나오고, 베레아는 뭐가 나오죠? 뭐 최근에 이제 김기동 목사 귀신론 성락교회 영도포 쪽인데 이제 2단 교회예요. 2단. 근데 이 좋은 것들 다 2단들 빼가갖고 이제 신천지도 좋은 건데 말이죠. 좋은 말들은 그냥 싹 빼가요. 하여튼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복음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사 중에 신사인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정말 사모함을 가졌던 정말 모범적인 교회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늘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겨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과연 그런가 연구하고 해서 그 칼빈이 얘기했던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만둬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육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제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일어났다면서 야손이 됐다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핍박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핍박을 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복음 가운데 역사함이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여기에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다 하고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고 이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네. 이때 이제 여자분들 같은 뭐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분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라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 그래서 이 두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또 엄청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만나고 참된 복음 가운데 나타난 가운데 자, 이 다시 헤어져요. 헤어져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정리를 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잠깐만요. 이게 아굴라를 만나죠. 아굴라를 만나서 이 아굴라에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굴라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어디냐? 그렇죠. 아볼로를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사람이 초대교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나오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등등등 이렇게 파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증거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덴의 사건도 있고 이제 잡혀가는 등등 상황이고 여기 있죠? 아볼라. 자, 그리고 에베소 갱그리아 이제 머리 깎고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갱그리아 이제 머리 깎는 건 서원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다른 이야기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할례를 주장하는 또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5장에서 우리가 할례와 무관하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 감아서 서원을 하면서 내가 참된 복음에 의해서만 증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등등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아볼로 이야기는 아까 위에서 했었고요. 고린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나오고, 두란노 성원. 자, 유명한 데죠? 두란노 성원. 자, 어딥니까?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양재 있는 거 뭡니까? 통합측교회. 생각이 안 나네. 네, 그에서 만든 그 서점 두란노 서원 계속 볼 수 있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온누리교회 생각났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네, 하영조 목사님이 문서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란노. 이거를 따라서 한 겁니다. 두란노. 그래서 두란노 출판사도 있었고 맞겠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책들을 이제 마술 책들과 막 그런 것들 모아서 사람들이 이제 불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은 5만이나 됐다라는 것들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대만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만이 뭐랄까 토속신, 그러니까 간호신상 등 해서 불교와 유교 섞여 있는 그 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집마다 불상들을 놓고 그런 어떤 그 상들을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막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집에 모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일이에요. 사역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복음이 증거나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역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볼게요. 20장. 자, 20장 가시면 보면 이제 마게도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장면이 뭐예요? 설교하는 장면처럼 나오죠.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나와서. 왜 그러냐면 이제 3차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4차로 가야 되는데, 4차가 뭐라고 했죠? 로마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시민권자죠. 시민권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 대법정 가서 너무 억울하니까 대법정 가서 나 공정하게 재판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조금이라도 거짓하면 이제 정상 참작이 될 텐데, 이 황제에게 호소했을 때는 정상 참작 자체가 안 돼요. 황제가 나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표현은 황제한테 갔을 때 조금이라도 거짓이 드러나거나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유죄건 무죄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황제에게 호소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호소한다는 표현을 왜 쓴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살피지는 못했는데 11장에서 보면, 11장이 아니라 이제 10장이죠. 잠깐만요.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저기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서 그 눈이 풀려야 되잖아요. 눈이 아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간단 말이죠. 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너는 어디에 간다? 왕들한테 가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생에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황제에게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왕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이 어디예요? 자, 바로 24장부터 26장까지 이 사람들, 총독들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고 황제 앞에 가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21장으로 가면 잡히게 될 텐데,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주는 것이 받는다. 다만 이걸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이 그 7장에 나온 무엇입니까?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대접해라 라는 내용을 갖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에서 복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하면서 등등. 근데 이 설교 듣다가 어떻게 해요? 유두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서 다시 살려주는 장면들이 이 20장에 나오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9장이었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9장에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제 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당시에 또 경건은 아까 그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애의 동명이은 이 사람이 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사울이 이제 눈 고침을 받게 되죠. 9장에서 그 내용입니다. 자, 20장 됐고요. 자, 그다음에 21장. 자, 아가보 또 아까 전에 빌립의 딸 선 예언자 아가보가 어떻게 해요? 이 주인 절에 순수 팔찌였던가요? 잠깐만요. 바울의 띠 이 띠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가면 잡히게 된다 가지 마라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언은 이 여인의 예언이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교회에 알린 것뿐이고 가지 말라는 예언은 없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는 예언을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어떻게 해요? 이걸 잘못 오역해서 아가보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역을 이제 학대 해석을 한 것이지 그 내용은 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아가보는 이 띠의 짐이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 알려주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알겠고 바울은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 자기는 가서 잡혀돼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걸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1차로 풀려나고 다시 2차 때 로마 화재가 다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희생양으로 이제 잡히게 될 뿐인 거죠. 그때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1차 때 잡혔다 다시 풀려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빌립이 전도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집사라는 표현인데 원어상에는 이제 집사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이제 한글 성경에 이제 이렇게 집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도와주는 헬퍼자라고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고요. 두로 벌써 이렇게 해서 여정 가운데 야고보 집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에서 이렇게 잡히게 됐고 22장에서 간증 설교를 다시 합니다. 스데반에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설교가 읽을 때마다 너무 애잔해요. 너무 애잔해요. 자신이 사울일 때 그 스데반 그 집사님을 돌로 죽였던 그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무거울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 이제 군에 갔을 때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라고 하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읽고 펑펑 울었었는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한 거죠. 아마 바울이 천국 가서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육신의 감정이 지금 이제 지상에서의 감정과는 그 천국에 가서는 또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그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회심 감증을 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 내용 읽을 때마다 참 애절한데 22장이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자, 글로디오 니시오는 누구냐면 천부장이고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인 거. 이 사람이 돈 주고 샀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백부장 두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아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40명의 열심당원들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대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니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상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백주명 두 명을 누시디아가 섬겨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할 때까지 이렇게 호송할 때까지 신변을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갑니다. 자, 그래서 공에서 이제 논쟁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기막히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공회에는 여러 명 이제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문화생이랬죠? 가말리엘 문화생은 이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가말리엘 나는 학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개념을 잡으면 돼요. 여당과 야당.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두개 쪽이 이쪽이 여당인데 야당 개념으로 쉽게 보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막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자, 벨리스 총독. 여기서 이제 총독, 우리 총독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죠. 그렇죠? 총독 제도로 로마는 총독을 세웠고 또한 왕을 세웁니다. 누구죠? 헤롯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체제로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렇죠? 여기서는 벨릭스 2년 동안 했고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 상소를 했어요. 가이사의 형사나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고 베스도에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누구? 아그리파 왕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너 미쳤구나. 예수한테 미쳤구나.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 거죠. 바울한테.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참된 복음을 받기를 다 같이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고생했던 이 장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목회에 의해서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가시체 저의 열심, 목회적 열심이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늘 묵상해요.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종교적 열심이 좋은데 너 가시발에 대고 뒷발질 하는 거야. 너 그거 얼마나 고생하는 건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고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한테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황제를 능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직결로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가 가이사에게만 호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아무 죄가 없는데 라고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호소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로마 황제는 어디 있죠?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배를 탑니다. 처음 배를 타고 가는데 첫 배에 이름이 있고 두 번째 배가 있는데 첫 배의 배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고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에서 보면 누가 같이 가냐면 자, 아리스다고와 마게도니아 도셀로에 있던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서신서에 계속 나오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고 시돈 거쳐서 갔다가 자 멜레데 섬에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돼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었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신이로 알고 깜짝 놀란 겁니다. 3개월 이렇게 있는 동안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해요? 또 역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추장 이제 보블리에 부친을 고쳐주기도 하고 다른 병자들이 와서 많이 나무면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합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다른 사람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풍랑과 이런 것들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듣게 되는 장면을 보고 나중에는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와서 그들을 안전시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안심시키는 그 장면을 볼 때도 참 많은 감명.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그 공경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도 가봤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신변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정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2년 동안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렇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들을 말씀하면서 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디오고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 이제 저긴데 요 배에 나오는 이게 붙이는 뭐랄까요? 기호라고 할까요? 기호를 디오고스라고 하고요. 이제 배 이름은 아니고 아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잖아요. 그 배에 붙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내용이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토리이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건 서신서에서 잘 나오는 등장 교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 또 데살로니아가 교회 등 이렇게 큰 지역, 또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두 군데,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데 이 두 교회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지금 방금 후반부 살필 거는 여기서부터 살피면 4차. 그래서 그 여정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도 드릴 텐데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또 한 주도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